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어 4월 첫째 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성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눈부신 날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는 줄 알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자들 위해 언제나 그러하듯이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129번, 교동문 129번,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찬송가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문찬호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혹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성경과 찬송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혼자서 외롭게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혹 병상에서 연약함을 몸에 짊어진 채 숨소리와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길로 그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갖 고초와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가혹한 고문과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함으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일상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손님이 없어 가게 문을 닫은 지 오래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으로 서로 맘 편히 가까이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 파장이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본을 쫓아 묵묵히 순종함으로 감당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과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나보다 더 견디기 힘들어할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으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반갑게 호산나 하며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진정한 왕으로 주님을 기쁘게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불안과 걱정, 두려움과 죽음의 돌문을 친히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예배 공모임 재개 안내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교회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세상에서의 교회의 건덕을 위해 이번 주까지 7주간 각종 공예배와 각종 모임을 다 자제해 왔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래 이 사회적 격리기간 4월 5일 오늘까지였는데 또 한 2주간 연장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다음 주일부터 예정대로 그러나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최근에 거의 한 보름간 외부에서 유입된 입국 사례를 제외하고는 확진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달리 이제 이 예배당을 조금 지나면 이제 이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또 각별한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또 이 주변에 다 철거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드나들 때 크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중간에 아주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다음 주일부터 교회의 각종 예배와 기도회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주일학교는 등교가 사실상 이제 연기되었고 온라인으로 개학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 한 주간 저희들 검토하고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예배가 열릴 가능성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날이 전부 부활주일의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그동안 사모하고 다짐했던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교회의 모임이 재개되어도 당분간 성가대, 공동식사, 전도회, 기타 각종 모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또한 준수사항을 10가지를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주보에다가 게시해 놓았으니까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고난주간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는 우리 교회의 설교자들이 준비한 설교와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걸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는 동시에 오전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총회에서 특히 예배가 지금 중단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또 모일 수가 없는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영상을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그 고난주간 영상을 매일 우리 유튜브 또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카톡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본교회 예배 고난주간 기도에 참여하시고 오후에는 또한 전국의 우리 교단 산하 모든 교회가 아마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함께 고난주간 그 기도에 또한 동참하시면 뜻깊은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래 3월부터 우리 본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제 모이지를 못해서 4월 달로 연기가 되었고, 그러나 당분간 신앙 강좌라든지 강의는 모여서 하는 강의는 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온라인 신앙 강좌를 조금 준비했는데 본래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주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오전 오후로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뭐 길지 않는 한 30분 40분짜리 재미있는 온라인 신앙 강좌를 준비했으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참고하시고,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환우들이 좀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함께 읽으시거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신약 167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나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잠시 한번 제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하셔서 신실한 말씀의 통로로만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똑같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본문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딱 이맘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맞으러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한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노래를 불렀다고 했는데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그 할렐 시편도 열렬하게 그 어느 때보다 그렇게 불렀고요. 현장에 있는 마태, 또 마가도 아마 있었을 거고 요한도 있었겠죠. 그때의 현장을 사람들이 소리 높여, 소리 질러 그랬어요. 요한은 외치되 그랬잖아요. 누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훗날 기뻐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라고 썼습니다. 아무튼 환호성과 큰 노래소리와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환호성, 그 사람들의 노랫소리, 그 사람들의 환대가 곧이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는 음성으로 바뀔 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종려주일을 맞아 대단히 특별한 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전후의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들은 왜 잠시라도 그렇게 했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주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잠시라도,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우리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상황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의 강압적인 통치 하에 있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또한 헤롯 왕, 유대 왕을 자처했던 헤롯 왕의 폭정, 그로 말미암는 빈번한 내란과 반동,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도둑질, 음란함, 거짓말, 또한 좁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기근, 그리고 위생관념도 없었던 시절이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염병에 시달리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하지만은 그러한 위기보다도 더 본질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누가복음 19장 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우셨는데 그때는 흐느끼는 울음이었다면, 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울음은 큰 소리로 통곡하시는 울음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른쪽 산을 넘어 이렇게 내려오면 예루살렘 산이 보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솟아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성전보다 더 높이 솟은 곳이 헤롯 왕궁이었고, 그 헤롯 왕궁보다 더 높이 솟아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 군대의 주둔지 안토니오 요새였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화려해 보이는 모습들 위로 겹쳐지는 장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어린 자녀들이 땅에 메어침을 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예수님만은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통곡함이 오셨어요. 예루살렘은 위기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굉장한 위기 상황 가운데 계셨어요. 요한복음 바로 앞에만 읽어봐도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에 모의를 거듭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자라고 작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가 나타나면 신고하라. 그래서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당시에 갈 곳이 없으셨어요.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 인근에 다 체포령이 내려 있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갈 곳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4절을 보면 빈들에 가서 머무셨다. 네. 오늘 우리가 성식 교동문 읽었는데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에브라임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빈들에서 머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어떤 길을 통해서 오셨을까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는 오실 수가 없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난 길,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만 다니는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위기의 상황이라면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은 이렇게 환호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맞이하지만 곧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3번이나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고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이런 순간이 올까 하는 그러한 나날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병이 두렵고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마음은 우울해지고 오늘 우리 문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제가 막 요동치고 생계가 막막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영화 같은 현실이에요. 1995년에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한 아웃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바이러스가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한 영화였는데요. 기억이 납니다. 2011년도에도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방호복, 우주복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막 다니고 화형 방사기로 막 소거하고 하는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나요. 그때는 참 영화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영화가 현실이 된 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려니까 아마 드라마나 영화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영화 같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지내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이 나나 제일 궁금하실 텐데 끝날 것 같지 않은 터널 같은 시간들 정 답답하시다면 차가 있는 분들은
드라이브를 한번 가셔서, 지금 드라이브 드루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가셔서 내리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구경하시고, 터널을 시원하게 한번 뚫고 나가시는, 과속하지 마시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잘 참고 견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CCM 노래 중에 시간을 뚫고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라고 그럽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쭉 보면은 연약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인생을 위로해 주신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예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예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네. 그런 구절들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뚫고, 공간적인 제약을 뚫고, 위기를 뚫고, 아픔을 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예수께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하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제대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훗날 돌아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손이라도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마음의 비단, 우리 마음의 주단을 그 앞에 깔아드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순간을 함께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벳박의 마을 잠깐 들르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셨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담긴 성경적, 신학적, 영적 의미를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가 훗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들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이 그랬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도대체 누구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며 맞았던 그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시편 118편 호산나,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그리고 그 뒤에가 신약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 성읍에서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객들을 맞이하면서 축복하며 불렀던 노래예요.
늘 불렀던 노래예요. 명절 절기 때마다 불렀던 노래예요. 이 노래를 관례대로 부르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겼을까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맞이했는가를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은 다 달리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맞이했어요. 마가는 아예 기록을 남기질 않았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만은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편 118편 찬양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노래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인간군주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요한은 왕이라고 했어요. 누가는 그런 기록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선생으로만 여겼다라는 기록만 남겨놨어요. 자, 이렇게 환호성을 부르며 그리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맞이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선생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선생은 제자들이 기다립니다. 왕은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여겼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이렇게 다른 기록들을 남겼을까요? 예수님은 마태에게도 개인적으로 찾아오셨고, 마가에게도 개별적으로 찾아오셨고, 누가에게도 개별적으로 찾아오셨고, 요한도 개별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누구신 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어린 나귀에게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린 나귀는 공의를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나귀 새끼와 같은 인생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참 어린 나귀와 같은 슬프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인생들 찾아오셨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에게 찾아오셨고, 딸을 잃어버린 아비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린 아들, 딸들이 병이 들어 신음하고 있는 가족들을 찾아주셨고요, 나병 환자를 찾아오셨고, 중풍병자를 찾아오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고독한 삭개오와 같은 자에게도 찾아오셨고, 돈이 너무 없어서 고독한 두레본 과부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도 찾아가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데가볼리 이방인에게도 찾아가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들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관례대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알면서 노래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소서. 아니,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만나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위기의 순간, 위기의 상황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모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을 듣고 기도하다가 오래전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30대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막막한, 눈앞이 여러분 캄캄하다는 표현 아세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모 대학병원에서 주님이 그 새벽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시도 그 순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찾아오시는 거룩한 만남의 현장입니다. 위기는 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확성기와 같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위기의 남자들이 계십니까? 위기의 여자들이 계십니까? 위기에 처했습니까? 위기의 상황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혹 들릴지 모르는 음성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폭풍을 뚫고 주님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인생의 험한 풍파 잠재우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사건은 그냥 오신 사건이 아니에요. 당시 예루살렘은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위기 순간에 처해 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찾아와 주셨어요. 마태도 예수님을 나름대로 만나고 마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누가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어요. 수많은 인생들이 그랬어요. 오늘 나에게도 혹 내가 특별히 또 더한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더욱 특별하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그렇게 한 날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날 한 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로 새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홀연 나를 찾아주시고 홀연 우리를 찾아주시고 문득 나에게 나타나시며
문득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을 늘 기대하고 사모하며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그리고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1장 찬양하며 준비한 것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처해 있든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알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가진 것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잊지 아니하고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또한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항목을 구별해서 또한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 귀한 물질을 내어놓은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드리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들의 삶의, 사업의 모든 하는 일들의 지경도 넓혀 주옵소서. 이 물질 마음이 가는 곳마다 주님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직 중에 한 분이 광고를 보시고 어려운 교회에 월세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마스크 조금 기부한다든지 상가교회, 어려운 교회 살짝 조금 도움의 손길을 주고 오신다든지 기도하시는 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잘 지내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날 이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의 손이라도 크게 흔들며 우리 마음의 주단을 갈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반갑게 맞이하며 주와 동행하며 이 어려운 고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가기로 마음먹고 담대해지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